우리는 지난주에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물론 본문은 이제 한 절 줄었지만 거의 같은 본문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는 복된 안식에 대하여서 안식이 왜 복된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거룩함에 대하여, 거룩함은 우리가 구별됨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6일과 다른 날로 구별하셨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우리를 초청하셨다,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날은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만 드리고 가서 내가 다른 일을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면 굳이 일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왜 하신 것이지?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계명으로 주실 때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까? 본인만 일하지 말 뿐 아니라 자녀들, 딸과 아들, 그리고 함께 있는 종들, 심지어 더 나아가서 모든 가축들까지도 쉬게 하셨을까 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야근하는 당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만 가지고 보면 이 저자가 어떤 직업을 가지신 분이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사회학자? 또 심리학자? 사회학자가 되어서 이 노동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연구를 한 책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심리학자가 되어서 이 노동으로 말미암아 피로사회 가운데 내던져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씀,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노동운동가가 그 힘겨운 노동 현장에 던져진 자들을 드러내어서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책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목사님이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설교한 내용을 정리한 책의 이름이 야근하는 당신에게라고 하는 책입니다. 목사님은 이 책을 시작하면서 본인의 교회 한 집사님의 일상을 적어서 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제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도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폭풍 같은 목요일이 지나갔다.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오늘까지 한 달 내내 하루도 밤 10시 전에 퇴근한 적이 없다. 토요일에도 나는 일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주까지는 프로젝트를 마감하느라 매일 야근을 했지만 이번 주에는 쉴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발주처에서 온 컴플레인을 해결하느라 하루도 쉬지 못했다. 15일 연차 중 이사하느라 딱 하루 쉬었는데 벌써 10월 말이다. 어차피 다음 주부터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니 올해도 연차를 다 쓰기는 글렀다. 집에 들어가 보니 애들은 모두 자고 있다. 셋째를 임신한 아내는 둘째가 너무 칭얼대다가 잠들었는지 탈진 직전의 모습으로 나를 쳐다본다. 그 눈빛이 심상치 않다. 아휴, 저게 남편인지 하숙생인지 하는 것 같은 눈빛이다. 그 눈빛을 받아주면 최소한 30-40분은 시달려야 한다. 이런 때 모르는 척하는 게 상책이다. 피곤하다, 정말 피곤해서 죽겠다.
그래서 나 피곤해 한마디 툭 던지고 아내를 등지고 누웠다. 머리가 살짝 지끈거린다. 금세 잠이 올 것 같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잠을 청한다. 그래야 내일 출근하니까. 금요일, 아내가 나를 깨우지 않았다. 앞불사, 둘째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하는데 왠지 불만 섞인 목소리를 들어보아 복수당한 것 같기도 하다. 기분이 묘하다. 어쨌든 지각이라 허겁지겁 서둘러 회사에 도착했더니 부장님도 한마디 하신다. 박 과장, 지킬 건 지켜야지. 울컥 억울한 마음이 솟는다. 세상에 한 달 내내 야근한 사람에게 겨우 20분 늦었다고 지킬 건 지키라니. 지난달 차장에서 진급한 친구 녀석이 힘내라며 아메리카노 한 잔을 건넨다. 그래, 힘내야지. 서디슨 커피 마시고 힘내서 일해야지. 그래서 이 녀석처럼 나도 차장 진급해야지. 오후에 회식이 있어 곱창집에 갔다. 곱창을 구우며 소주잔을 채워드리니 부장님이 핀잔하듯 한마디 하신다. 박 과장, 아직도 술 안 마시나? 겸연쩍게 웃어준다. 제발 나 술 마시는 문제로 화제가 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영업하는 김대리가 한마디 거둔다. 박 과장님은 주일학교 부장님이시잖아요. 저 같은 썬데이 크리스한 잔 한 잔 받으시지요, 부장님? 부장님은 김대리가 마음에 든다는 듯 호탕하게 웃는다. 박 과장은 교회에서 나랑 같은 부장이구먼. 그래, 그럼 김대리 따라주는 술을 마시지. 다들 웃는다. 나도 따라 웃는다. 웃는데 어쩐지 슬프다. 조용하시네요. 왜 우리는 갑자기 웃다가도 이렇게 조용해질 수밖에 없을까? 내 이야기이고 내 남편 이야기이고 내 아내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라 우리는 그냥 쉽게 받고 웃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은 2014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달라졌겠죠. 그러나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직장인들만 그런가요? 소상공인들은 어떨까요? 더 열악한 근무 환경 가운데 내던져져 있습니다. 대안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죽도록 일해서 이제 일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먹고 살 만큼 돈을 버는 것입니까? 만몬, 물질의 신은, 물질은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전부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참된 안식은 얻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너무 뻔한 답인 것 같지만 결론은 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노동은 생존의 수단이거나 또한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너희가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것을 관리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그것을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 노동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간들을 일기계로 내몰아 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이마에 땀을 흘리기만 하면 그들의 생존을 책임지시는,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이 우리 스스로를 일의 굴레 속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소유의 풍요가 가져다 주는 그 안락함을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스스로 자기를 그 일에 매어서
노예의 자리로 가거나 아니면 힘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그 일의 노예로 던져 넣어버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잉여 물질들을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죄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죄의 굴레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쉼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심으로 일에 매여 있는 노예의 삶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보면 일에 매여 있는 자들을 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말씀하시며 일하지 말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창조의 복으로 우리를 초청한 것이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창조는 나눔과 분리를 통해서 질서를 만들어가고 조화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두움과 빛을 나누시고 아래 공창과 윗 공창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여 나누시고 그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나누셔서 구분하셔서 그 서로를 조화롭게 하심으로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창조의 마지막은 이 6일간의 일과 안식으로 구분해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진 것, 이 모든 것들이 조화와 공존을 이룰 때 참된 질서가 생겨 그 질서 안에 있는 자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즉 이 창조의 원리는 일을 완성하는 것이 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7일간의 창조의 메시지입니다. 일과 쉼이 구분되지 않을 때 우리는 참된 창조의 완성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 쉼이 구분되지 않을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박 집사님처럼 우리가 일에 치이면 첫째 느끼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피곤입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어떻게 되죠? 피곤하면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제 표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짜증입니다. 아, 짜증나. 요즘 애들 많이 하죠. 근데 뭐가 그리 피곤한지 몰라. 애들은 어쨌든 짜증입니다. 근데 이 짜증이 쌓이면 뭐가 될까요? 화가 됩니다. 그래서 피로사회는 분노사회로 옮겨가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이곳저곳에서 묻지마 폭행과 살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케 합니다. 물론 이것이 피로사회가 주는, 피로사회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뭉뚱그려서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이 피로사회가 주는 요인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피로사회는 또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갈까요? 쾌락과 음란으로 끌고 갑니다. 결국 피로사회는 음란사회가 그 종착역이 되어지는 것이죠. 쌓여진 피로, 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안식을 찾는다고 합니까? 부어라 마셔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쾌락과 음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7일을 주기로 일상의 일에서 떠나 하루를 쉬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와 질서가 깨어지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은 사회적 문제로 던져지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묵도하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은 쉼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계명으로 주실 때 일하지 말라라는 것을 시작점으로 주는 겁니다. 일단 일을 하지 않아야, 즉 6일 동안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구분된 또 다른 새로운 하루를 쉼으로 시작해야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그의 놀라운 복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질문했던 내용들의 질문에 대한 답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일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잠깐 예배드리고 그냥 일상의 일들을 계속한다? 그것은 안식일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쉼을 동반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직업군이 나타나서 소방직이라든지 경찰직이라든지 이런 일들에 매여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섬겨야 합니다. 그것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한 6일을 하나의 묶음으로 하고 또 다른 구별된 한 날을 만들어서 분명한 육신의 안식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질서요 창조의 원리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소상공인 중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집사님이 계시는데 콩나물을 재배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판매하시는데 이 콩나물이 하루라도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뿌리가 이상하게 꼬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잠깐 이렇게 돌아보면서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율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원칙적으로 7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마디를 구분을 해내고 그 한 마디 안에서 6일을 우리의 일상의 삶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반드시 하루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그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몸에 참된 생기와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복을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쉼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일에 묶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일에 묶인 삶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풀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구원이라는 말과 일을 쉬는 것은 동일한 의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쉼이다. 즉 안식 쉼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강제로 안식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이 안식에 대한 분명한 인식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암도 지식도 없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 그들이 다시
시내산 밑에 왔을 때에야 다시 이 창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계명까지를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에서 불러내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일할 것이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강제로 불러서 그냥 가나안에 뚝 떨어뜨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 이건데 여러분의 삶에 내 인생은 지금 광야야. 내 인생은 광야야. 아무것도 없어. 할 일도 없고 누가 나를 일하라고 부른 사람도 없어 라고 생각되시면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거기서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확인하시고 주님을 알아가시고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시면 여러분은 참된 복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광야도 책임지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이지만 광야가 아니면 체험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것이 역시 광야입니다.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고 바위가 터져서 공급받는 생수가 있는 곳, 그게 광야입니다. 가장 복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애굽은 우리에게 복된 자리가 아닙니다. 그 화려함과 그 엄청난 규모들, 웅장함들, 죄송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복의 증거들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 탐욕이 결국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시 그 일의 노예로 끌고 가고 메어버릴 것을 아셨기에 계명이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를 다시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나의 안식에, 너희를 반드시 내가 창조한 그 원리와 그 질서의 복 안으로 끌고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 방식, 그것이 바로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일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안식이고, 그래서 안식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거룩하고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잔잔히 머무는 시간을 뺏기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자각하는 이 시간이 아니면 안식은 우리에게 누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과 직업을 찾을 때도 이 안식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처럼 명성이, 세상처럼 물질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덜 벌더라도 참된 안식, 육신의 신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곳,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요구에 대하여 포기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따뜻한 책 중에 저 청소하는데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대에서 서양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에서 상품 스타일리스트로 근무하던 26세 된 젊은 처녀가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는
빌딩 청소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때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나하고 같이 청소하자. 이게 보기보다 가성비가 좋다. 시간 자유롭게 쓰고 또 적당한 물질도 받고 또 네가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청년은 엄마와 함께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작품 활동을 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소 일을 하면서 경험하는 그 일들을 책으로 만화책으로 적어낸 것이 저 청소하는데요, 저 청소 일 하는데요 라고 하는 책으로 최근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모님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확률이 높은 것 같지만 또 그렇지만 또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때 이런 책이 있었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쓰는 성인이라고 하는. 그분은 청소를 하는데 그 청소를 단지 그냥 내 앞마당 쓸고 내 동네 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한 부분을 내가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청소를 했던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세우느냐가 우리의 받은 바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6일과 구별의 하루를 쉬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온전히 나와 함께 교제하고 네가 쉰다 할지라도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질게. 이 약속에 붙들린 자들은 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이렇게 강제해서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고 이렇게 해라 해서 했지만 예전에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런 거 없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루를 즐겁게 쉬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6년을 열심히 일하면 1년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을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안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공평하신 은혜 가운데 모두를 평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게 하셨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희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 안식년, 이 희년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지만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복을 그래도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최고의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조차도 온전히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한 번도 시행하거나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다른 출발점, 희년이 바로 그것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희년이 되면 모든 시작점들이 다시 출발선에 같이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앞서가고 조금 더 뒤져갑니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희년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제도이지요. 비록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것을, 온전한 희년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안식, 6일과 구별된, 분리된 하루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 요구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이 하루를, 육신의 안식을 얻으며 그 하나님의 지키심,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하나님의 그 평강 주심을 확인하고 믿는 자는 월요일이 힘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쳐있던 자들은 그렇게 월요일에 정말 다시 파김치가 되고 끌려가듯이 끌려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복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 그 복의 증거자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회복된 자들은 월요일 아침 그들의 사무실을 열 때 굿모닝 굿모닝, 그렇게 그들에게 정말 참으로 생명력과 활력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장류고산나교회,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은혜와 이런 삶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주일입니까? 성경대로 하자면 안식일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일요일에 모이는 것은 로마의 태양절을 따른 결과이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안산홍 정인의, 요즘은 참 좋은 이름을, 그걸 특허를 내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좋은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게 일컫는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이 7일을 한 묶음으로 사이클로 돌리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제정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이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공인되기 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구 첫날에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럼 왜 안식일인가? 왜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 구 첫날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창세기 3장에 가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래서 창조의 복과 거룩으로부터 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죄와 죽음에서 버려두실 수 없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택하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표의 핵심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다른 민족과 구별된 거룩한 민족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거룩함의 상징으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정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3절과 4절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십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이런 새 창조의 영광스러움과 새 창조의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예표되어졌던 이 새 창조의 복이 완성된 부활의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안식 후 첫날에 그리스도인들은 모였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전도한 이후에 빌립보 교회를 거쳐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이 가지요. 거기서 집회를 합니다. 이 집회는 유명한 게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설교 중에 한 번씩 들었죠?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었던 유두고, 그 유두고를 살리는 그 일이 있는 집회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일까요? 월요일일까요? 아닙니다. 일요일입니다. 즉 주의 날입니다. 그들은 주의 날에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또 갈라디아 교회에 명할 때 뭐라고 명하냐면 매주 첫날에 함께 모여서 연보를 드릴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 이게 어딜까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은 분명하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즉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적게 되죠. 그때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디다케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예배에 대한 기록 문서들, 또 초대교회의 많은 문서들이 반복해서 이 부활의 영광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자들은 주의 날, 즉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제 새 창조물, 새 피조물, 새 창조의 그 은혜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날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복되고 복된 날, 안식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주의 날, 부활의 날,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함께 모여 육신의 그 일상의 일을 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안식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